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는데, 우리가 지난주 주일에는 성령께서 돕는 기도자, 수요일에는 예수님이 찾으시는 기도자, 오늘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자, 이렇게 시리즈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서 8장 27절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우리의 마음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설교자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성경을 정확하게 설교한다면 성도가 듣는 것은 설교자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며, 성도가 마음속에서 듣는 음성은 그리스도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설교 듣는 일에 제일 되는 목표는 내 자아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의 관심을 하나님께 합당하게 돌려서 하나님을 보고 기뻐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제 설교를 통해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내 마음이 옥토가 되게 하시고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오해 없이 겸손하게 받아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위로받을 것은 위로받고 배워할 것은 배움으로써 백배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설교는 내용이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세밀하게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탕 목사님 나눠주시는 그 설교 요지 팜플렛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필요하신 분 손 들어주시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교를 할 때 본론으로 직접 들어가도 되는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입니다. 원래 보통 설교 서두는 제가 주의를 환기시키는 내용으로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게 필요 없는 게 바로 이 주제죠. 그만큼 대부분의 성도가 이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에 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귀한 진주를 얻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요약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기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한 성령의 기도가 항상 응답을 받는다는 그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에서 우리는 응답받는 기도에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기도하고 응답받을 때는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다. 그럼 그 전제 조건이 무엇입니까? 그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이렇게 말했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구한다, 기도한다 할 때 어떻게 해요? 그의 뜻대로. 그가 누구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신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신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 우리 교단에서 신앙의 기본으로 삼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그것을 어린이들이 알 수 있도록 문답 형식으로 만든 게 소요리 문답 또는 소교리 문답인데, 그 교리 문답 98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해 볼 테니까 여러분 답을 읽어보세요. 기도란 무엇인가? 기도는 하나님께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의 뜻에 합당한 것들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뢰되 죄에 대해 고백하고 그의 자비로우심을 감사히 인정하면서 것입니다. 뒤에는 부수적인 내용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의 뜻에 합당한 것을 아뢰는 것이죠. 이 것은 뭐예요? 바라는 것이죠. 소원.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바라는 것을 올려드리는 것인데, 그 바라는 것이 어떤 것이어야 돼요? 그의 뜻에 합당한 것이에요. 즉 기도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소원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난주에 뭐라고 했냐면 마땅히 구할 바를 구하는 기도라고 표현했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합당하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원하십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기도하려면 먼저 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의 기도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이게 간단한 질문 같은데 대답은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이 하나의 질문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오늘은 6가지 질문을 떠올리고 답을 우리가 해봐야 돼요. 그래서 이 과정이 여러분이 조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옆에 분 조시면 이렇게 깨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질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나의 삶을 위한 완전한 뜻을 갖고 계실까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한 완전한 뜻이 있어야 그 뜻을 구하는 기도가 의미가 있겠죠. 그죠? 자, 답은 yes. 네, 갖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 30절에 바로 오늘 본문 다음에 나와 있어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명백히 선포되어 있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28절 보시면 그 뜻대로 부르셨죠. 그러니까 그 뜻을 가지고 부르셨단 말이에요. 부르셨는데 이렇게 하시려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29절에 나오죠. 뭐요?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셨는데 어떤 뜻을 가지고 부르신 거예요? 예수님 닮게 하시려고. 예수님과 함께한 공동 상속자로 하나님의 좋은 모든 것을 다 공유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은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는 것이죠. 그 과정이 이제 신학 용어로 예지가 뭐예요? 미리 아시고, 예정, 미리 정하시고, 유한 부르심, 우리를 부르셔서 구원받게 하시고, 칭의,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이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나의 삶을 위한 하나님의 완전한 뜻입니다. 우리를 위한 이런 완전한 뜻과 계획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은 참으로 큰 힘과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아니죠. 기업은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해서 완전한 뜻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쓰다가 기간 지나면 보내는 것이죠. 언제든지 해고될 수 있는 그런 불안한 생산독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함께한 공동 상속자입니다. 비록 이 땅에서 우리가 살다 보면 사람들이 우리를 수단 취급하거나 일시적인 도구로 취급하는 경우가 없어 있어요. 또 그렇게 해야 기업이 자유롭게 막 해고하면서 기업이 살아남고 그래서 계속 일자리가 유지되고 그게 자본주의죠. 근데 우리는 막상 수단이나 도구 취급받으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뭐 나를 향한 좋은 뜻이 없구나. 그냥 나는 비용 또 생산 도구구나. 우리가 마음이 힘들어지죠. 그러나 하나님께는 우리가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영화롭게 하시려는 완전한 뜻을 가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룬다고요? 선을 이룬다고요. 그렇게 된다고 바로 오늘 본문 다음 구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첫 번째 질문이 뭐였어요? 하나님이 나의 삶을 위한 완전한 뜻을 갖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 넘어가 볼까요? 두 번째 질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삶을 위한 하나님의 완전한 뜻이 포괄적인 윤곽으로만 있을까요? 아니면 세밀하고 구체적인 형태로 있을까요? 예,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하나님 계획이 어떤 포괄적 윤곽만 잡혀 있을까요? 스케치만 해놓은 걸까요? 아니면 세밀하고 구체적인 형태로 있을까요? 제 자신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부르셨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을 구하고 쓰러진 영혼들을 그리스도의 군사로 세우는 소명을 받았다고 믿습니다. 이런 소명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저를 위한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저를 위한 하나님의 뜻은 포괄적인 윤곽만 잡혀 있는 것일까요? 예를 들어서 제가 목회를 계속하기만 하면 어디서 하든 간에 제가 예를 들어서
이번 주에 사임하고 제가 다른 어디 가고 막 이래도 상관없다. 그냥 목사만 하면 된다. 이렇게 포괄적인 윤곽만 잡혀 있으신 것일까요? 네.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앞으로 우리 교회를 몇 년을 더 섬기게 될지,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떤 모습이 될지 등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세밀한 계획이 세워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볼 때 우리는 성경의 인물들을 위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단지 포괄적인 윤곽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세밀하고 구체적인 영역까지 세워져 있음을 쉽게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세밀한 계획이 당사자에게 처음부터 다 알려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신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과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되게 좀 애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네, 내가 너에게 보여준 땅으로 가라. 너 이렇게 해서 바로 이 지점으로 가서 여기서 몇 년 지내고 이렇게 해라. 그럼 내가 몇 년 후에 아들 줄 거다. 그렇게 하신 게 아니죠. 그냥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가면서 보여주겠다.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아직 많은 부분들이 불확실했습니다. 그래서 그 불확실한 부분들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여러 가지 자기 생각대로 시도를 많이 해보게 되죠. 가나안 땅에 갔어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에 가라고 했는데 계속 거기 있었어요. 그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가보기도 하고, 또 하나님 분명히 자식을 준다고 했는데 자기 종을 양자로 삼을 생각도 했다 그러고, 또 여종 하갈을 통해서 여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아들을 낳아보기도 하고, 이렇게 자기 생각대로 시도를 해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아브라함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 아주 세밀하게 정해져 있었음이 점점 드러났고 결국 그 모든 뜻이 이루어진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 단지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형태가 아니라 아주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수립되고 성취되었음을 알려주는 수많은 이야기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포괄적인 뿐 아니라 아주 세밀하다는 이 사실은 다음 질문을 떠올리게 하죠. 다음 질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위한 하나님의 세밀한 뜻이 모두 알려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알려지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까? 네, 사실 우리는 이미 알려진 나를 향한 방대하고 세밀한 하나님의 뜻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미 성경에 상당 부분 세밀하게 게시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읽은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이 이 가장 큰 하나님의 뜻의 줄거리죠. 그 외에도 우리는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요.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도 알 수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렇게 명백하게 말하고 있죠. 상당히 세밀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듯 성경은 하나님의 뜻이 전시된 위대한 박람회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의 대부분은 이렇게 명백하게 성경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반박의 여지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심으로 묻고 있는 것은 뭐예요? 네, 진심으로 묻고 있는 것은 자매님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우리가 이것을 묻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빵집에 갈 때 그날 사 먹을 빵의 종류와 양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서 선택하여 구매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에게 매일 알려지고 있습니까? 그 세밀한 뜻을 알기 위해 빵집에 갈 때마다 여러분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오늘 뭘 사야 됩니까?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 깨달아질 때까지는 빵을 결코 사지 않겠노라고 결단하고 있습니까? 물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 삶의 구체적이고 세밀한 부분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 그 뜻을 알려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항상 그런 것은 아니죠. 우리 삶의 모든 세밀한 부분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 모든 뜻이 다 우리에게 알려지지는 않는다는 사실이죠. 자, 그랬을 때 네 번째 질문이 우리가 이어집니다. 네 번째 질문 읽어볼까요? 4번 시작. 나를 위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알려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 나에게 알 권리가 있을까요? 네. 자, 있을까요? 없을까요? 권리라고 말했어요. 부탁할 수는 있어요. 권리는 뭐예요? 우리가 하면 반드시 하셔야 돼요. 네. 여기 앞에 자리 있습니다. 네. 앞에. 자, 우리에게 그런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우리 삶의 모든 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다 미리 알게 해달라고 요구할 정보 공개 청구권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알고 어디까지 알지 못하게 할지에 대해서도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죠. 물론 이 사실이 모든 경우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몰라도 된다는 핑계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나는 그런 정보 공개 청구권이 없으니까 나는 몰라도 돼.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아도 돼. 그런 핑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마땅히 기도하여 알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아서 모르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죠. 이것은 성경이 말한 바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행할 것인지 주의 깊게 살펴 어리석은 사람들 같이 살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들 같이 사십시오. 그러므로 지각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십시오. 네, 분별하다는 거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해라 하는 것이죠. 충분히 알 수 있게 하셨음에도 모르는 것은 성경을 읽지 않거나 기도를 하지 않거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순종하면 알게 되는 것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러므로 알아야 하는 것은 알려고 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너 좀 이거 알아라고 힌트 막 주시는데 기어코 모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알려고 하지 않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면 안 된다고 말하잖아요. 어리석은 사람들 같이 되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들 같이 살아라. 하나님 주신 힌트가 있다면 그걸 깨닫는 그 뜻을 알고 확신 가운데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네, 뜻을 구해라.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형제를 미워해야 합니까? 사랑해야 합니까? 사랑해야죠. 물질이 더 중요합니까? 영혼이 더 중요합니까? 교만해도 됩니까? 겸손해야 합니까? 이런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알아야 하고 알 수 있는 것은 아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면 나를 위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알려지지 않은 부분을 우리가 알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은 없는 건가요? 아까 권리가 없다 그랬죠. 근데 권리가 없으면 뭐도 없어요? 책임도 없어요. 만약 하나님이 숨기셨어요. 어떤 뜻을 숨기셨는데 그것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해서 혼을 내실까요? 여러분 어디다가 뭘 숨겨고 찾는 거 뭐라고 하죠? 네, 보물찾기. 못 찾는다고 막 혼내지는 않죠? 찾으면 좋은 거지만. 하나님이 숨기신 뜻을 반드시 발견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지뢰밭을 탐색하는 군인처럼 살아야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오늘 아침 빵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크로아상이었는데 그런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바게트 빵을 먹었다는 이유로 하나님 우리 배를 치사 설사를 주신다면 우리의 삶은 얼마나 참으로 살벌하고 험난한 삶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실제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그때 안 물어보고 그때 그거 그렇게 해서 이렇게 혼내시는구나. 네. 안 물어보고 해서 그렇게 하시는구나.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숨기신 것을 우리가 못 찾았다고 벌 주시는, 책임을 물으시는 분이 아니심을 또한 아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에 대해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두 가지예요. 먼저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숨기시는 것을 우리가 알 도리가 없고 그 부분에 대한 책임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실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몰랐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그 무지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으실 거예요. 우리 집사님 예수님 재림 언제 몇 년도 몇월 며칠 할지 아세요? 왜 모르세요? 하면서 제가 혼내면 돼야 안 돼요? 그럴 권리가 없어요. 하나님도 우리한테, 예수님도 사도행전에서 뭐라 하셨어요? 그때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 하셨어요. 너희는 알 바 아니다. 너희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말씀을 전하라. 이게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책임 없어요. 하나님이 숨기신 거 몰라도 됩니다. 둘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하고 행한다 할지라도 다 모르고 행하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숨기신 뜻을 우리가 발견해내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벌은 없는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 질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위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밀한 상당 부분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완전한 뜻이 있죠. 그런데 그 완전한 뜻은 포괄적 윤곽만 잡힌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세밀한 부분들이 있죠.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 알려달라고, 다 알려줘야 저는 가겠습니다라고 정보 공개 청구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반대로 책임도 없기 때문에, 권리가 없기 때문에 책임도 없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세밀한 상당 부분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분명한 이 상황에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자, 이게 결론 부분이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자, 우리는 먼저 그래도 알려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자, 이것은 나 권리 있으니까 알려주시오, 이게 이거랑 다른 거죠. 뭐야? 부탁하는 거죠. 권리를 주장하는 것과 하나님께 부탁하는 것은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하나님, 저 알고 싶어요. 하나님, 알려주세요. 알려주세요. 제가 어떤 학과를 가야 될지 하나님 좀 알려주세요. 제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소원을 주셔서 결정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돕는 기도자로서 계속 그렇게 기도할 거예요. 성령께서 도우시고 내가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정말 나에게 좋은 것을 기도하셔서 응답받으셔서 우리 삶에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면서 우리는 점점 더 하나님의 뜻을 더 많이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한계는 뭐예요? 미리 다 알게 되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자지만 점점 더 많이 알아가겠지만 다 알게 되지는 않을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의 일부를 더 깊으신 뜻에 따라서 숨기실 것입니다. 그때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그 숨겨진 뜻을 모른 채로 여러분이 이미 아는 것에 기초하여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 모범을 보여줬죠?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어요. 그를 향한 하나님의 세밀한 뜻 중에 알지 못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상당 부분 몰랐어요. 그럼에도 뭐였어요? 나아갔잖아요. 그죠? 나아갔어요. 서쪽으로 가라고 하시면, 하나님이 서쪽으로 가라 하시면 어떻게 하면 돼요? 서쪽으로 가면 됩니다. 얼마큼 서쪽입니까? 목적지 좌표가 무엇입니까? 무엇을 타고 가야 되죠? 중간에 쉬어도 됩니까? 등 여러 가지 수많은 것들은 아직 모르는 상태일지라도 어떻게 하면 돼요? 일단 서쪽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직 다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의 모습을 기뻐하십니다.
다 알려주지 않은데도 예, 일단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리키신 그 길에 불확실성이 많이 있지만 그 길을 가리키신 하나님은 확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내가 가겠습니다. 그 고백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유민이랑 도원이가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만나서 뭐 좋은 데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유민이가 안 알려줘요. 오늘 어디 갈지 안 알려주자 이렇게 일단 나오라고. 도원이가 너무 답답. 어디 가려고 그러지? 어디 갔는데 옷을 맞춰 입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안 알려줘요. 근데도 도원이 그때 그 약속 장소에 안 가겠어? 가겠어 도원아? 가죠. 왜요? 유민이가 말한 일정은 불확실하지만 유민이는 확실한 남자이기 때문에 믿을 만한 남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도원이는 나가는 거예요. 도원이 맞지? 네, 그런 거예요. 이렇게 순수히 대답한 것은 아주 좋은 자매인 것 같아요. 사람 잘 만난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가리키시는 것이 우리 눈에 오리무중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확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여기 광주로 내려올 때 너 광주 내려오면 광주로 내려와서 개척하면 이렇게 착한 성도들하고 함께 신앙생활 하게 될 거야. 넌 이런 성도를 만날 거고, 너는 이런 반주자를 만나게 될 거고, 너는 이런 신실한 동역자 탕목사님, 황주사님 만나게 될 거고, 이런 잘생긴 이춘승 성도님을 보게 될 거고. 다 말할 수가 없잖아요. 설교가 뭐 안 끝나니까. 그냥 여러분 혹시 제가 언급 안 해도 좀 삐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예쁜 신앙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을 보게 될 거야.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다 알려줘서 제가 내려온 거야? 아니요. 제가 이제 전화 받고 무슨 전화인지 이제 물어보세요. 나중에 이거 계속 이제 이야기하면 설교 너무 길어집니다. 광주에 서울광역교회 같은 교회가 필요하다고 내려달라고 전화 받고 간 거죠. 그럼 가면 뭐가 어떻게 되고 뭐 이런 성도 만날 줄 제가 알았겠어 몰랐겠어요. 서울광역교회 성도가 한 명도 없겠죠. 일단은 누가 서울에서 광주까지 따라오겠어요. 집을 옮겨야 되는데. 그런데 왔잖아요. 모르고 왔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섬세하게 이루어 주셨음을 믿습니다. 자, 고백하고 감사하는 거죠. 우리 다음 세대 청년 여러분, 여러분이 직업으로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부분이 없습니까? 그럴 수 있어요. 제가 뭘 해야 됩니까? 마음의 감동이나 소원으로 아직도 모르겠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은 일단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이 하나님의 뜻에 명확한 뜻에 반하지 않는다면, 좋은 일이라면, 선한 일이라면, 그리고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이라면 일단 시작하시기 바라요.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해야 할지 모른다고 할지라도 일단 여러분은 뭘 아냐면 하나님이 우리가 일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잖아요. 그거 하나님의 뜻이죠.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일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은 확실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다면 그 넓은 방향으로 일단 발걸음을 옮기는 것이죠. 서쪽으로 가야 하는 것이 확실한데 북북서입니까? 북서서입니까? 모른다 할지라도 아예 안 가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러분 안에 어떤 소원이 있는지 살펴보세요. 여러분 안에 생긴 소원이 하나님의 영광이나 교회의 안녕이나 여러분이나 다른 사람들의 선을 위한 것이라면, 그것에 이바지하고 기여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 여러분 안에 두신 소원일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때로는 아브라함처럼 잘못된 소원을 가지고 애굽으로 어긋나게 행할 수도 있어요. 그렇더라도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절망하지도 마세요.
하나님이 그 발걸음을 돌려서 원래 뜻하신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때로는 여정을 통해서 이스마엘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더라도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마침내 이삭을 주셔서 하나님의 세밀한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루어지면 알게 되는 것이죠. 이 놀랍도록 인자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맨 처음 질문으로 돌아갈게요. 3번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의 기도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세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갈망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공개 청구는 없지만 그러나 알고 싶잖아요. 왜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갈망하는 마음으로 알려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것은 정말로 귀한 일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죠. 하나님 어떤 세밀한 부분까지 알려주실지 미리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최대한 알기를 갈망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알려주시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나 기도 안 할 거야, 이게 아니라 다 알려주시지 않을 거란 말은 많이 알려주실 거란 말과 뒤집으면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는 최대한 알고 싶습니다. 알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하나님이 이미 알려주신 뜻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밀한 뜻들의 상당 부분을 알아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수도크 풀어보셨어요? 수도크 모르신 분들은 방정식의 원리는 뭐예요? 아는 걸로 상수를 통해 변수, 모르는 것을 알아맞추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성경에 명백히 계시된 하나님의 뜻들을 통하여 우리 삶의 세밀한 부분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궁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 선택지 중에 소고법을 사용할 수도 있죠. 이것은 하나님 원하지 않으시겠다. 이것은 누가 다치는 일이다. 이렇게 소고법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갈 길을 알아챌 수 있습니다. 또한 역사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을 통해 나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추론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최대한 궁리하여 아는 것이 엄청난 유익을 가져옵니다. 하나님이 이래서 나를 여기 부르셨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구나 할 때 우리는 더 큰 확신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능력 있게 그 일을 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 알기를 갈망하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궁리하며 기도해도 알 수 없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의 삶을 위한 선한 뜻이 있음을 믿고 기도하며 나아가기 바랍니다. 우리가 모른다고 없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면 없는 거예요? 아니요. 몰라도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미리 다 알아채야 할 부담이나 미리 다 알아채지 못한 것으로 인해 불안 가운데 살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 숨겨진 뜻을 성령께서 아시고 친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몰라도 누가 아세요? 성령이 아시잖아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그렇게 반드시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실로 인해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가 미리 알면 온전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안 알려주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미리 알되 불완전하게 알기보다 온전히 알기 원하실 때가 있어요. 정말로 인생의 수많은 진리 중에는 미리 알면 온전히 알 수 없는 것들이 우리 경건한 어르신들 장로님 없어요, 있어요? 우리 박 장로님 없습니까, 있습니까? 예, 좀 도와주시고 설교의 흐름을 도와주시고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어떤 엄청난 반전이 있는 영화의 결말을 미리 알고 보면 그 영화가 주는 스릴이나 감동을 온전히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 것과 비슷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사라를 통해 정확히 100세 이삭을 얻을 것을 미리 알았다면
미리 하나님 다 알려주셨다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자신의 연약함을 몰랐을 거예요. 그리고 그 연약함과 대비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온전히 알 수 없었을 거예요. 몰랐기 때문에 이것도 해보고 저렇게 해보면서 자신의 연약함을 알게 됐고, 그럼에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넌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면서 신실하게 이삭을 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온 인격적으로 감동하여 깨닫지는 못했을 거예요. 미리 다 알려주셨다면. 또한 하나님의 명대로 모리아산에 가서 내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하셨을 때 사실 안 죽을 거야. 네가 칼로 딱 내리치려면 내가 막을 거야. 가는 신용만 해. 여러분 그랬다면 그 3일 밤 3일 낮 길을 걸어가면서 자식을 바쳐야 되는, 자식을 제물로 바쳐야 되는 그 아버지의 심정을 우리를 위해서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달아 죽게 하셔야 할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온전히 알았겠어요? 다윗이 아브라함이 느낄 수 있었겠어요? 깨달을 수 있었겠어요? 아니죠. 그래서 알려주지 않고 보내신 거예요. 이렇게 미리 알면 온전히 알지 못하는 것들이 있기에 때로 하나님께서는 미리 알려주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고객 사람 자식 이렇게 세연이 이렇게 드럼치고 이렇게 막 또 이 사업장이 잘 되고 이럴 걸 하나님 미리 알려주셨어요? 안 알려주셨어요? 이렇게 빨리 될 줄은 모르셨죠? 이렇게 세밀하게 잘 될 줄은 모르셨어요. 그래서 더 무릎 꿇고 기도하셨잖아요. 그래서 더 하나님 은혜가 무겁게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미리 안 알려주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삶의 세밀한 부분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해도 이미 알고 있는 것에 의지하여 담대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미리 다 알 수 없을지라도 시간이 지나며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통해 그 뜻을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미리 알았을 때보다 더 온전하게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키워 가시는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다 알지 못하더라도 이미 알고 있는 것이 있다면 이미 알고 있는 것에 의지하여 기도하며 나가는 담대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우리 삶의 세밀한 부분에 대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뜻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뭘 알아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선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뜻이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확실히 알려진 줄로 믿습니다. 그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도하며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그럴 수 있어요. 무엇을 해야 될지, 언제 해야 될지 하나님 세밀한 뜻을 구체적으로 알기 전에는 결코 행동하지 않겠다고, 나 밥도 안 먹고 물도 안 마시겠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 세밀한 뜻은 아예 관심도 없고 묻지도 않고 매사에 충동적으로 행하는 것만큼이나 반대편 극단에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구체적이고 세밀한 뜻을 미리 알지 못하고도 고향을 버리고 길을 떠났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이 그의 삶 속에서 수십 년의 긴 기간을 걸쳐서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드러났고 그 과정을 거쳐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아름답게 성숙하여 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의 가장 아름다운 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세밀한 뜻을 다 알지 못함에도 하나님의 손을 잡고 불확실성의 안개를 헤치며 나아가는 그 믿음의 화분에서 피어나는 것입니다. 그 꽃을 피우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결론으로 요약하며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자 여러분, 아멘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자 여러분, 하나님의 뜻 알기를 갈망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궁리하며 기도해도 알 수 없는 부분이 있더라도
여러분의 삶을 위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음을 믿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삶의 세밀한 부분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다하지 못해도 이미 알고 있는 것에 의지하여 담대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아름다운 믿음의 꽃을 피우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미리 알면 온전히 알지 못하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려놓으신 부분들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또 다른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가리키는 그 길이 불확실해 보인다 할지라도, 막막해 보인다 할지라도, 때로는 절벽에서 뛰어내리라는 것처럼, 그런 말씀처럼 들린다 할지라도 그렇게 가르치시는 하나님이 확실한 분이시기 때문에 날 위한 성하신 완전한 계획이 있고, 그것은 포괄적인 윤곽만 잡혀있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나를 사랑하시는 그 선하신 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기에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자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 함께 나눴습니다. 주님, 어려운 내용이고 여러가지 세밀한 논점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 내용이지만, 그래서 다 전달되지 못하고 혹시 잘못 이해되거나 제가 잘못된 용어로 잘못된 범주를 설명했다면 하나님, 성령께서 오늘 이 시간 모든 오류를 교정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직 진정 하나님의 뜻만이 살아난 성도의 가슴에 새겨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그렇습니다. 미리 알지 못하고 나아가며 오직 하나님만 믿고 나아가는 그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꽃이 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렇게 다 알려주지 않으시고 하나님 나중에 때가 되어 알려주시는 데에는 우리를 온전히 알게 하시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뜻이 있는 줄 또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이 점을 치고 사주를 보고 궁합을 보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예언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명백히 계시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부분까지만 알아도 나는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나는 온전하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내가 세밀한 그런 부분들을 몰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고 나는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겠습니다. 보여주신 그 땅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는 가장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이미 알기 때문입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존귀한 기도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정말 필요한 부분을 사랑하는 성도의 가슴에 새겨주시고 잊지 말아야 될 진리를 새겨주사 하나님, 정말 사람들이 점치를 무당하게 나가서 기도하듯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알려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요, 안 알려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임을 확신하며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 주님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교유다의 또한 언어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오늘의 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 성도들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자가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완전히 선하신 완전하신 뜻을 갖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뜻은 포괄적인 윤곽만 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세밀한 것까지 다 정해져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성취하실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알 권리는 없지만 또 모른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 주시는 분이 아님을 믿습니다. 또한 알 권리는 없지만 우리는 여전히 그 뜻을 알기를 갈망해야 하고 그 뜻을 알아서 기쁨으로 그 뜻대로 행하기를 원해야 되는 그런 기도자야 됨을 또한 믿습니다. 또한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알려주시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그 또한 미리 아는 것보다 온전히 아는 것이 더 좋기에 알려주시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또한 알며
기도하는, 그래서 이미 알려주신 것에 기초하여 담대히 믿음으로 나아가는 기도자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또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11조 감사한금 주름금 드린 존귀한 성도들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주님 앞에서 정말 늘 형통한 삶, 하나님의 뜻을 늘 구하며 나아가는 존귀한 기도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보호하심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갈망하며 나아가는 모든 존귀한 기도자들과 그 기도로 구원받을 믿을 자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